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었으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록할 날이요 정하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그 중에서 별별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과 규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제사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각각의 제사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거룩을 지킬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질병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서력 달력은 1월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 즉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라고 부릅니다. 이 새해 첫날에 관한 규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과 절기가 시작될 때도 나팔을 울리지만 특별히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알리는 도구였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일깨우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의미로서 새해 첫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2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기념하고 소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나팔에 대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은 이 새해 시작을 나팔을 불러서 알렸던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나팔이 곧 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울리는 신령한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시대와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식에 관한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자 그대로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소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곧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은 나팔절이 끝난 다음부터 9일간에 걸친 이 나팔절이 끝난 열흘째 날을 이 속죄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는 이미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요. 바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염소로 바치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과 동시에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규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제물을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에 관한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임의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진정한 마음 자세를 알려주기 위한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참회의 마음이 없는 예물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속죄일을 규정하면서 안식을 지키라 라고 명령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통회하는 자의 각 대표적인 외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는 것, 바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안식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쉰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공급처로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이 가만히 쉬기만 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와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4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 나팔절과 속죄일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새해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새해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언공은 끔찍한 사고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는 것 부족합니다. 주님의 내용을 얻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왕궁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진상 규명과 하나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비록 물리적인 보상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장차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죄일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